안녕하세요. 구범성 목사입니다.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일독하기 시작한 지 이제 딱 3주가 되었습니다. 현재 역사서를 읽고 있는데요. 사사기 룻기를 지나 이제 사무엘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제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까지 잠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를 통해 말씀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는데 도움 얻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에 대해서 잠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탄생부터 사울왕의 죽음까지를 기록한 역사서로서 사무엘과 그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목은 사무엘상, 사무엘이 기록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정확히는 사무엘 혼자가 아니라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여러 기자들이 함께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는데 그 사사들로는 사사기에 기록된 12명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들 가운데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시 왕권을 다윗에게로 옮기심을 통해 더 이상 사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사무엘상은 그러한 역사적 전환기를 다루며 특별히 이 왕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짐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기본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의 부분은 각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더 디테일한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세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파트는 1장부터 7장까지 계속되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장까지 사무엘의 탄생과 사무엘이 사사로 되어져가는 과정들을 그린 그 사사 사무엘이 되기까지가 3장까지 나오고 4장부터는 실제로 그 사사가 된 이후에 사무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려 갔는지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8장부터 시작됩니다. 8장부터 15장까지가 그 두 번째 파트인데요. 이 부분은 사울 왕이 등장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들이 그려지고 있고 또 11장부터는 이미 왕이 됐잖아요. 근데 왕 노릇을 제대로 잘 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그 초기 통치하던 시절에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비극적인 부분이 11장부터 15장까지이고 여기까지가 사울을 주로 다루는 두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6장부터 31장까지 그러니까 이제 전체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다윗의 등장과 그 다윗과 사울의 갈등을 그리는 부분입니다. 16장에서 18장까지 보면 이 부분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포함된 부분인데요. 다윗이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다뤄지고 그리고 19장부터 27장까지 길게는 다윗이 사울의 압박을 피해 도망치는 그 도피 생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다윗에게서 잠깐 초점이 넘어와서 사울 왕가가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크게 보면 사무엘이 주인공처럼 나오는 부분, 사울이 주인공처럼 나오는 부분, 다윗이 주인공처럼 나누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것들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기할 상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사무엘상 하로 성경을 나눠서 알고 있지만 히브리 원래 성경은 상하로 따로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사무엘 이 한 권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모든 핵심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또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바꾸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이, 그리고 다윗이 주인공처럼 나타나지만 정말 그 성경을 통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요? 그 사람들, 나라의 지도자 자신들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세우시고 패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어떤 대리인 혹은 청지기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왕의 제목은 인간적으로 능력이나 이런 어떤 성과가 좋은 왕의 제목이 아니라 순종이 좋은 지도자의 덕목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전체 내용을 읽으실 때 그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 되신다라는 그 핵심.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덕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힘을 통해 가시적인 권력, 부, 명예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부질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왕은 둘째치고 우리 신앙인들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책입니다.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는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한 사울의 여러 아들들이 이제 전사하게 되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져서 그렇게 됐는데 그 전사 소식을 다윗이 듣는 시점부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서 노년까지 치리했던 시기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역시도 사무엘의 제자들, 정확히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사무엘의 여러 제자들이 기록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그 사울 대신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셔서 2대 왕으로 예비하시잖아요. 다윗이 그때까지는 예비된 존재였는데 이 사무엘 하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왕이 되고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생활했나라는 것을 다윗 중심으로 관조하는 가운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또한 다윗이란 인간이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역시도 한계를 가진 인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을 그 다윗이 실수한 부분을 여러 번 조명하심을 통해서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한계를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왕일 수 있는 핵심이 능력과 업적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나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역사의 부분들은 차이가 나지만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무엘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부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는 건 이제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려가지고 입이 아플 지경인데요. 이 사무엘하도 비슷한 방식의 구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0장까지에 해당되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고 또 즉위 이후에 왕으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 어떤 좋은 부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 다윗이 사울왕이 죽은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점차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져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게 1장부터 5장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6장, 7장이 되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시고 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다윗 너의 후손이 영원히 왕좌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6장, 7장. 그리고 8장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예정되었고 실제로 왕이 됐고 나뿐만이 아니라 후대들이 계속 왕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을 약속받았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왕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게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저질렀던 범죄와 또 그 응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벌 주시는 부분이 11장부터 21장 중반부까지 진행됩니다. 앞에 좋은 이야기가 10장어치라면 이제 좀 안타까운 이야기도 대충 비슷한 분량으로 나타나는 거죠. 11장에서 12장은 그 유명한 바세바와의 그 썸씽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8장은 그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이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큰아들이었던 암논이 또 딸이었던 뭐 요런 애매한 일들이 벌어진 거. 아버지 입장에서는 되게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이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 하나, 그리고 그것들이 기화가 돼서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또 아버지인 다윗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는 부분, 이것이 13장에서 18장까지 길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해 주셔서 그 압살롬의 반란은 극복해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9장부터 21장까지 계속되는 부분들을 보면 계속해서 나라에 이런저런 우환들이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21장 15절부터 끝장인 24장까지 계속되는 기타 등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윗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누가 있으면 이런 일종의 부록처럼 나와 있는 우리가 알아두었으면 좋을 만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요. 요것도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장 15절부터 23장까지 시작되는 그 기타 상황에 해결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24장도 뭐 어떻게 생각하면 기타 등등 중에 하나긴 한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벌받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1장 15절부터는 그런 다윗이 왕으로서 있던 시절에 이런저런 해프닝들, 또 여러 가지로 기록할 가치가 있었던 일로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사무엘아, 여러 가지 특기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실패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나라의 시조잖아요. 다윗 왕가의 1대 왕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혹시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것들을 기록하지 않고 역사서에서 마치 정말 위대한 인물처럼 다윗을 포장했을 텐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의 역사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기 때문에 다윗이 잘한 것도 나타나지만 오히려 다윗이 잘못하고 그것 때문에 벌받은 부분이 훨씬 부각돼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이 실패한 것들을 조목조목 밝히시면서 인간이란 존재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그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일종의 모델처럼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것에 더해서 개인의 문제냐, 그거가 아니라는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사울도 실패한 왕이었고 다윗도 어떻게 생각하면 실패한 왕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에 계속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느 왕이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서 상반부에 나오면 마치 왕이 생기면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할수록 우리의 인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때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사회적 변화와 발전이 인간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러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천명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까지 나아갑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엘 하는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우리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사람이 아무리 잘해봐야 어쩔 수 없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함을 통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밝혀주는 책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열왕기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준 시점부터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패망하는 데까지를 그 시기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하처럼 역사서라는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솔로몬 시절 통일된 왕국에서 시작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과정.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제 서로가 우리가 정통이다 하니까 치고받고 싸웠거든요.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서로가 서로를 독립된 나라로 인정하고 외교 관계를 맺게 되는 시대까지, 그 분열 시대의 중반부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의 역사 가운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 성전을 건축하기까지의 과정은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반면에 그 솔로몬 치세 후반기부터 이 아합 왕이 패망하는 시기까지는 전체적인 모습들이 다 드러나기보다는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하신 부분, 그 기록해 놓으신 부분을 통해서 왕들의 행위를 사람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평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왕이 다윗만큼 했다, 다윗만 못했다, 아니면 아예 엉망진창이었다라는 표현이 열왕기에서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특별히 앞에 사무엘 상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한계와 죄성을 반복적으로 직시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선민인 이스라엘이 나중에 나라를, 열왕기하 끝에 나라를 잃는 데까지 나가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나라를 잃고 유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사람에게 소망을 품어봐야 그가 아무 소용없는 헛된 희망이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열왕기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솔로몬 시대의 다윗 왕국입니다. 1장부터 솔로몬이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분열시킬 걸 예고하시는 11장까지 11장 분량으로 솔로몬 시대의 기록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 중에 앞에 1, 2장은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제치고 왕이 되는 즉위의 과정을, 그리고 3장부터 10장까지는 성전을 건축하고 또 솔로몬이 이제 일을 잘하고 있는 영광을 누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 장에 가면은 그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우상 숭배로 내몰리게 되고 결국 이 행복하고 강고했던 나라가 찢어지게 되고 쇠락하게 되는 단초가 되었다라는 부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그 솔로몬 이후에서 아합 왕이 패망할 때까지의 부분입니다. 12장부터 22장까지 또 11장 분량이 되어 있고요. 12장에서 14장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시대의 나라가 두 조각으로 찢어지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15장, 16장부터는 분열 직후에 남북 왕국이 티격태격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는 그 유명한 엘리야가 등장하는데요. 엘리야와 아합의 갈등, 그리고 이제 종국적으로는 아합이 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또 그 시신들을 이제 걔가 그 피를 핥고 하는 어떤 비극적인 상황으로 이 아합 왕이 죽는 부분까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엘리야와 아합을 두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열왕기 상을 바라보면서도 좀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 책도 사무엘 상하처럼 히브리 원전에서는 열왕기로 한 권으로 되어 있고, 또 이게 되게 몇백 년에 걸친 장구한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왕조 실력을 한 사람이 편찬한 게 아닌 것처럼 정확히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단의 사람들의 기록들을 계속 그 왕조의 흐름에 따라 기록을 해갔고, 그리고 이미 포로가 된 다음에 나라가 멸망했다가 다시 1차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그 즈음에 그 기록들이 이 책의 형태로 편집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모세오경처럼 저자가 한 명이 분명하게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편집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책으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정한 의도를 갖고 흘러가는 역사에서 이런 사건들을 뽑으시고 평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은 어느 왕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얼마나 오래 살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볼 때 그 왕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높이 평가받을 수 없었다. 비교적 다 이게 잘 못했다는 얘기들 위주로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왕을 평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역사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열왕기 뒤에 나오는 역대기와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도 한 가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열왕기상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역사를 조망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거나 사랑이 없으셔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결국 패망한 것이 아니라 그 왕, 그리고 꼭 왕만이 아니라 그 왕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함과 무지함과 불순종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한계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 악한 인간을 보듬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고 있는 책입니다. 역사적인 내용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더 큰 은혜도 될 것 같고 깨우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까지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이것들이 도움되시기를 소망하고 계속해서 4주차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